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1316면이 되어집니다.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이르되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되게 성가대는 인사라도 자기 파트대로 인사를 해. 지난해 여름에 친구와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더웠죠. 그래서 땀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난 다음에 그 친구와 다시 똑같이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지난주에 입었던 티셔츠를 세탁도 안 하고 그대로 입고 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옷도 구겨지고 얼룩도 져 있고 땀이 그대로 배어 있는 거예요. 이상해서 물었어요, 제가. 자네는 여름 티셔츠가 이거 하나밖에 없느냐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하기를 티셔츠가 운동 티셔츠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이거를 지난주에 내가 보니까 땀이 범벅이 되는 옷을 그대로 입고 왔는데 왜 그대로 입고 왔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말합니다. 지난주에 이 옷을 입고 운동할 때 너무 잘 돼가지고 오늘도 이 옷을 입으면 잘 될 것 같아서 또 입고 왔다고 그래요. 근데 결과는 엉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징크스란 말이 있죠.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운명적인 일을 일컫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징크스를 깨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간혹 운동선수들 보면 나는 운동하기 전날은 절대로 면도를 안 한다. 왜? 면도를 하고 나가면 꼭 운동에 졌다. 그래서 나는 이번 경기는 꼭 면도를 안 하고 운동에 나갈 거다. 자기의 실력이 있지만 왠지 모르게 실력 위에 또 다른 에너지와 힘이 나를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징크스란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마술에 쓰던 딱따구리 일종의 개미잡이라는 새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본디 불길한 기후를 뜻하지만 일반적으로 선악을 분문하고 불길한 대상이 되는 사물 또는 현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운명적인 일을 우리는 징크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있고 좋아하지 않는 숫자가 있습니다. 가까운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6, 9, 8 이 숫자를 좋아한다 그래요. 6이란 말은 리우라고 하는 말로서 발음상에 보면 순조롭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그 숫자를 좋아한다 그래요. 또 9라고 하는 단어는 지우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거는 오래오래와 단어와 발음이 비슷하다 그래서 친구관계, 연인관계 속에서 이 9자를 좋아한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 8자라는 단어는 파라고 하는 말로서 돈이 들어온다는 그런 발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돈을 많이 벌려고 할 때 이 8자를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전화번호나 자동차 번호도
돈을 주고 이 좋은 번호를 구입하고 있는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좋아하는 숫자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몇 자요? 3 또 7. 네. 우리는 고대로부터 3자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무조건 3세번이잖아요. 네. 3번, 3세번. 네. 그게 은연중에 우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국민들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의미하죠.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숫자는? 왜 그러죠? 그래서 어느 병실에 가보면 4호실이 없고요. 제가 간혹 보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도 4층이 없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3에서 바로 5층으로 넘어가는 그런 엘리베이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침부터 까마귀나 검은 고양이가 지나가면 불길하다고 하는 어떤 주술적인 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4자를 싫어하지만 야구를 볼 때는 4번 타자를 기대합니다. 이 중동 지역에 가면 까마귀는 굉장히 좋은 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배경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막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 사막 한가운데 그늘 밑에서 이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는데 물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이제 엘리야가 거의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물을 가져다 주고 떡을 가져다 준 새를 성경에 기록하는데 성경은 그래서 까마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4절을 보면 그 신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럽니다. 또 6절을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는 떡과 고기를 저녁에는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신의 물을 마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까마귀가 굉장히 불길한 새 중에 하나인데 중동 지역에서 너무나 반가운 행운의 새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은 연약하다는 존재를 우리는 암시하고 있음을 봅니다.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는 자신의 삶을 지탱하며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없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떤 징크스도 어떤 느낌도 늘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인류 역사 속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많은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책이 변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대에 따라서 성경책이 변했다면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지구상에서 벌써 없어졌어야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천지 창조도 기적 같은 이야기들도 병든 자의 치유도 하나님의 표적들도 터무니없는 이론적인 말 같지만 지구상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사람을 소개한다라고 하면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이화여대 석달을 교수를 지내고 문교부 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이분은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을 끊임없이 안티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고 성경을 믿는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분은 책을 썼지요. 인간은 지식적인 삶이 아니라 영성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소개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성경 속의 역사적 사실, 배경을 조금은 이해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두 나라로 분열됩니다. 한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는 남유다, 남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130년 후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적 사실이 이제 이들에게 단절되어집니다. 그런 후에 BC 538년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새로 등장한 국가가 바사,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고레스라는 왕인데, 이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포로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주어라. 보내주는데 한 번에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전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저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어라.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졌지만 다시 성전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의 예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 다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역사적인 예언을 그대로 이룬 걸 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 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BC 537년에 1차 포로들 귀환이 있습니다. 이때 돌아온 인원이 42,360명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 이듬해 BC 536년에 2차로 돌아와서 제2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는 기초를 닦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자기들이 살고 있던 본토의 땅은 다른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점점점 늦어져요. 이때 너무나도 부진하게 되는 성전 건축을 보고 BC 520년에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등장시켜서 저들에게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2개월 후에는 스가랴 선지자를 또 보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나태해진 신앙을 다시 저들 세워서 하나님의 제2의 성전 건축을 세워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신앙을 찾게 만듭니다. 그때가 BC 516년으로 바벨론으로부터 70년이 되어진 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고국으로 저들을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너무나 큰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의 신앙은 너무나 오래 떨어져 있어서 신앙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기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타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8개의 환상을 봅니다. 그 8개의 환상을 보면서 저들로 하여금 식어졌던 신앙을 일깨워주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4번째 환상을 소개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영적인 열심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모습으로 위축되고 침체된 그저 포로 돌아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서 위로와 소망을 주므로 식었던 신앙의 열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시금 세워져서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주게 한 하나님의 뜻이 스가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3장 1절과 5절 말씀에는 환상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수아도 돌아왔는데 어느덧 모르게 자신의 몸도 마음도 더러져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새로운 은혜를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3장 5절에 말하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들 곁에 섰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도 오랜만에 돌아와서 나도 모르게 죄악된 모습에 서 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관을 씌워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들에게 신앙의 열기와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저들로 하여금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겠다고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번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셔서 2016년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약속을 주신다 그랬을까?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특별하게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그냥 보통이 아니라 특별하게 세워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는 천사의 말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6절에 말하죠.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걸 그대로 말합니다. 그 증언의 내용은 그겁니다. 너희들이 다시금 신앙의 열정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너희들에게 내가 특별한 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특별한 은혜가 너희 집을 다스릴 것이고 너희 뜰을 지킬 것이고 너희들이 그 직무를 잘하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3장 7절에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고 말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면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지킬 것이고 함께 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로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당시 구약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이 성전 안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주시는 규례와 하나님 말씀과 신앙의 열정을 찾으면 그 성전을 왕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즉 제사장에게 주었던 은혜를 너에게도 주겠다고 말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당시 레위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여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닐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선택하신 의미를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드나들 수 있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사장을 선택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선택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이제는 빼앗기거나 흔들림이 없이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하다는 말은 국어사전에 정의합니다. 남다르다, 구별되다, 다르다, 비범하다, 보통과 다르게 두드러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혹 재난을 당하면 우리가 법에서 특별법을 만듭니다. 보통 사람 법과 다르게 적용하게 되어지고요. 음식을 먹어도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만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법도와 말씀을 잘 지키면 반드시 너희들 삶에 내가 선택해 주는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계 상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힘의 에너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에 의하여서는 이 한계 상황이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특별한 사람이 되어지고 특별한 직장이 되어지고 특별한 기업이 되어지고 특별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2016년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전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제사장처럼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렁탕 집에 가보면 설렁탕 가격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특 설렁탕이라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왠지 사람이 뭔지 모르게 특자를 먹고 싶어요. 그 특자는 별거 아닙니다. 다 똑같은 국물에다가 똑같은 밥에다가 고기만 몇 점은 더 넣어주는 게 그게 특이야, 특. 그래도 왠지 모르게 사람이 특하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에, 직장과 기업의 미래에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말씀과 신앙의 열정을 가지면 새로운 희망을 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그의 동료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들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좌하는 직무,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 사역하게 되었지만 새로운 예표 하나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표가 뭐냐? 원어에 보면 모페드란 단어입니다. 그거는 이적, 기사, 하나님의 특별한 표적을 예표라고 하는 단어로 썼는데 그 예표의 직무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표의 직무가 뭐냐? 오늘 성경은 새로운 싹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3장 8절은 말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종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를 도와 사역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앞으로 새로운 싹을 보여줄 너의 돕는 자가 되어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싹은 뭐를 의미할까? 싹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호칭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호칭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나라 잃은 서름을 수없이 알았습니다. 이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을 정말로 붙잡아주고 든든히 세워줄 메시아, 구원자, 새로운 왕이 이 땅에 태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예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싹은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했는데, 그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2절에 이르가지요. 그날에 여호와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게 아름다울 것이며, 이사야서 11장 1절에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싹은 체마흐라는 히브리 원어입니다. 이 체마흐는 차마흐라고 하는 단어에 유래됐는데, 이 차마흐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물, 또 성장,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비유적으로 미래의 통치자 메시아로 지칭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싹, 이거를 메시아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이처럼 싹으로 표현한 것은 그가 썩은 나무와 같은 세상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세상에 나실 때 마치 싹과 같이 보잘것없이 연약한 존재로 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싹은 날 때는 보잘것없고 약하지만 결국 거대한 나무가 된다는 점에서 싹이라는 호칭은 메시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금 이루어질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암시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로 희망의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나타날 것을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희망이 있으면 즐겁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6년 과연 우리가 어디에다 희망을 둘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일도 변하고 모두가 변합니다.
모두가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이란 말은 앞일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란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희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여인이 소개되는데 이 여인은 12년을 혈루병을 앓은 여인입니다. 심한 하혈을 하면서 이 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병원을 찾아갔고 많은 의사를 찾아갔는데 12년 동안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찾아오는 건 절망이겠죠. 이제 죽음이 자기에게 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제 절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여인을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속에 절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 속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 속에 뭔지 모르게 조그마한 빛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예수님이 함께하면 내게도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의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이제 죽음을 염려하던 여인이 생명을 다시 살아남을 생각이 되어졌고 절망에서 희망을 갖게 되어졌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꿈이 생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달려갑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지요. 주님, 나는 주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나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의사가 죽는다고 말했어요. 모든 의사가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생각이 바뀌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과는 그의 생각이 바뀌어진 절망에서 희망대로 예수님은 치유되는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이렇게 하죠.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당시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노동을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삶을 살아요. 늘 먹을 거와 돈을 구걸하지요. 근데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앞을 못 보지만 이들은 뭐가 발달되어 있는가 하면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인지하고 예측하고 감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자기 앞에 웬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앞은 안 보이는데 그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속에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내 속에 뭔지 모르게 막 꿈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해야지. 언제 아멘 하려고 그래? 다시 할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소리를 듣고 갑자기 막 빛이 생기는 거예요. 막 꿈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찔러서 절망. 이상하게 그냥 내 속에 절망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 내일에 대한 막 희망이 생기고요. 아멘. 이분이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나도 만나보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졌는데 어느 날 자기 앞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굉장한 무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고 나니까 누구한테 들었던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구걸하다가 앞이 안 보이지만 청각을 듣고 직감을 합니다. 자기 앞 정도 지나가는 걸 감지하고 자리에 벌떡 일어나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당신은 나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희망입니다. 당신은 나의 인도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7절에 이르가지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바디메오의 언어가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요. 왜 불렀느냐? 주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해요. 시각장애인이 눈이 떠진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이 사람은 뭐냐? 돈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이런 구걸이었는데 무슨 언어로 바뀌었느냐?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상황으로 눈이 떠진다? 여러분, 2016년을 살아간 오늘날도 현대의학이 발달됐지만 시각장애인이 눈이 떠지는 빛을 찾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의학은 미개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주님, 나는 보기를 원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놀라운 언어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어는요 생각이 바뀌어 나오는 게 언어예요. 아멘. 내가 상대에게 좋은 말을 먼저 해야지 생각해야만 좋은 말이 나와요. 생각 안 하고 말하면 그냥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어는요 생각이 먼저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께서 말합니다. 예수님도 놀랐죠. 그러냐?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52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결과는요 그가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꿈꾼 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2016년 한 해를 살아간 여러분, 예수님이 꿈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망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희망이 되셔서 희망이 이루어지는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없는 것 같은데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3장 10절에 이르가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나무 가운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나와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특징은 모두 열매만 자랑하는 나무입니다. 두 나무의 공통점은 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말 그대로 꽃이 없어서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꽃이 있는데 그 꽃이 어디 있느냐? 열매 속에 있는 게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갈리면 안에 아름다운 것이 이게 무화과의 꽃입니다. 안에 있어서 겉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포도나무도 꽃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포도나무 꽃을 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신기하게 가까이 가면 꽃의 향기가 나는 게 포도나무 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규례를 준행하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한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결국은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과를 보여주시는데 분명히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없는 것 같은데 있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있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없는 게 있어요. 꽃은 화려한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금은 꽃도 없는 것 같은데 역사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기적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잘 지키셔서 새로운 희망으로 놀라운 열매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가 나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늘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아람 나라가 좀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늘 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아람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길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아람 나라가 그전엔 전쟁을 하다가 왜 이스라엘이 이길까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길까? 여러분 수업 끝나는 종소리 아닙니다. 왜 아람 나라가 그냥 이기는 거예요? 왜 이길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길까? 보니까 아람 나라가 전쟁을 하러 가면 이스라엘이 먼저 길에서 숨어 있다가 매복하고 있다가 공격해 먼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먼저 공격을 하는. 그러니까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가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투시 연사를 줘가지고 미리 아람 나라가 오는 길목을 지켜요. 길목을 지켜가지고 저들이 오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 군대가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참모회를 했습니다. 야, 도대체 우리나라가 전쟁 무기도 많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냐? 그렇게 말하니까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요 굉장히 영험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길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침실에서 회의하는 까지 다 알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6장 12절에 보면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자 아람 나라 왕이 그래 그럼 간단하구나. 엘리사를 잡아라.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수소문해 보니까 당시 도단이라는 성에 있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 군대를 정 출동해가지고 이 도단성을 2중 3중으로 완전히 포위합니다. 밤새. 이제는 엘리사가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아침이 됐어요. 엘리사 옆에 수종 들던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아침에 나서 성 아래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람 나라 군대가 2중 3중으로 겹을 치고 있어요.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그래서 이때 장면을 열왕기하 6장 1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주인님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 꼼짝없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저들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많은 걸 내가 보게 될지어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하나님, 게하시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옵소서 게하시에게 기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도가 끝났는데 게하시 눈에는요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아람 나라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열왕기하 6장 10절에 말하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분명히 아람 나라 군대만 있고 자신을 지켜줄 군대는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 하나님의 군대가 분명히 더 많이 보았음을 기록합니다. 없는 것 같으나 결과는 너무나 큰 기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복이 임하는 한 장면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람 나라의 군대에 모두 눈을 멀게 하셔서 그들을 전쟁에서 생포하게 만듭니다.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게 만듭니다. 없는 것 같지만 결과를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현실의 부족함이나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붙드시고 믿음에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의 큰 기적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처럼 꽃은 화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열매만은 너무나도 값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없는 것 같으나 반드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전하는 여러분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2000년 역사를 보십시오. 2000년 초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AD 역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AD 60년경에는 이 초대 교회 아주 약하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로마의 권력이 이 교회마저도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탄압을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의 권력은 대단합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초대교회는 너무나 볼품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땅속에 숨어들기도 하고 산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다음 보십시오. 로마는 망했지만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하나님이 붙든 자는 아름다운 열매로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처럼 화려한 꽃만 자랑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내일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 같지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믿으시고 믿음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세우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고 특히 여러분 자녀들을 특별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새 희망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없는 것까지만 있게 하는 약속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전쟁 역사를 보면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는다면 나폴레옹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군인이자 황제가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의 꿈은 유럽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복하지 못한 것이 영국만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당시 나폴레옹을 이끄는 군대가 전쟁을 하다가 굉장히 많이 전쟁 중에 병사들이 지쳐 있습니다. 이대로 하다가는 전쟁이 질 것 같아요. 그런 나폴레옹 장군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는 퇴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는 이 모든 정보 전달을 북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북을 치는 병사에게 뭐라 말하는가 하면 퇴각의 북을 쳐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황제가 퇴각의 북을 쳐라 그러면 이 군인이 빨리 북을 쳐가지고 뒤로 후퇴해야 되는데 이 북치는 병사가 북을 안 치고 있는 거예요. 황제가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퇴각의 북을 쳐라! 안 치는 거예요. 황제가 급히 야, 너 왜 퇴각의 북을 치는데 북을 안 치냐? 네, 황제님. 저는 지금까지 황제님한테 배운 게 돌격의 북은 쳐봤어도 퇴각의 북은 쳐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퇴각의 북을 칠 줄 모릅니다. 이 병사의 한마디를 듣고요, 이 나폴레옹이 새로운 용기를 얻었답니다. 그러면 다시 돌격의 북을 쳐라. 그래서 그 돌격의 북을 쳐서 그 전쟁을 승리했다고 합니다. 알 수 없는 2016년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의 힘을 얻으세요. 믿음의 힘을 얻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특별히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고, 특별히 세우는 여러분 자녀들 되시고, 예수님 안에 희망을 꿈꾸시고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기적을 보는 201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2016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세우실 것이고 예수님만의 희망을 꿈꾸며 보이지 않지만 만들어줄 열매를 저희들이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 하나님 그 약속을 나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